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5주에 걸쳐서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야기와 그리고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 잠언, 전도서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의 지혜로 부를 누렸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애굽 국경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차지한 그런 제국을 갖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요즘도 솔로몬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하는 기업인이나 그런 직장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늙어서 이제 제정신을 차린 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요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솔로몬의 타락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잘못 사용했을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분열과 다툼이며 둘로 쪼개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분열의 아픔은 두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지속하다가 그리고 남유다는 350년을 지속하다가 각각 악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의 잘못으로 나라가 분열됐는데 그 위에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요 열왕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남북의 왕들의 치적을 살펴보면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여기까지 와서는 멈춥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남북이 헷갈리고 거기에 선지자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제는 성경을 덮고 내년을 기약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쭉 열왕기 시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끼워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배워가면서 우리도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요 남북이 갈라진 그 원인과 아주 어리석은 남유다 르호보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의 실수와 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열의 원인은요 그 분열의 원인의 제공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대부분의 통치 기간을 건축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자, 왕이 된 지 4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4년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것을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왕국이 더 좋겠죠. 오래 걸렸으니까. 지금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의 돈으로 한번 추산해 보면 한 1조 원 정도가 들어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린 왕궁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더 화려하게 지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23년을 건축하는 데 보냈습니다. 보통 솔로몬이 한 40년 통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16, 7년 남았는데 그때는 무엇을 했을까요? 좀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성들을 이렇게 건축하고 그리고 구축하고 이런 데에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1000명의
아내들한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지어달라고 하면 그런 장소를 짓는데 허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교해온 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화려한 지혜의 사람이고 정말로 모든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그는 건축하는 데 시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치장하는 데 사용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양한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을 부역으로 동원시켰습니다. 강제노동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은요, 부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림을 어렵게 됩니다. 농사를 지을 시간이 더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어렵지만은 왕궁은 화려해지고 왕은 부자이지만 백성은 형편없이 살게 된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누가 진노하셨을까요? 누가 안타까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난 신앙적인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하나님으로의 살기를 포기한, 하나님을 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잘하게 하실 때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다만 자신의 물질적인 번영과 행복을 위해서 악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쪼개실 때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냥 남북으로만 쪼갠 거 아닙니다.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제국이 관할했던 암몬, 모압, 그리고 블레셋, 햇사람, 모든 나라들, 그 당시에 조공을 바쳤던 모든 나라들을 다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로 쪼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을 분열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가장 화려하고 부강한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빈 강정이 되어버린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버린 솔로몬이고 가장 카리스마적인 천하를 호령했던 그 솔로몬의 급성장을 이루었던 그 솔로몬 왕 시대가 바로 분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씨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부와 재능과 권력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도 카리스마 있는 솔로몬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회 곳곳에서 성공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어두운 면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지도력과 능력으로 급성장하여서 겉은 화려했지만, 그렇지만 속빈 간정이 되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기업의 모습을 보고,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보다는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 속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분열과 다툼이 있고 아픔과 상처뿐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던 불씨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백성이 하나님의 진실을 공경하지 않고 세상 물질과 권력으로 세상을 향할 때 어떤 결과를 두게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를 누렸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만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2명의 왕이 너무나 헷갈립니다. 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고 밑에 남쪽은 르호보암이다. 같은 보암인데 앞에가 다릅니다.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 저는 이게 너무 헷갈려서 여로라는 영화 있었죠. 그 드라마가 있었으니까 옛날 거, 그러니까 옛날은 북쪽이다 해갖고 여로보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헷갈립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헷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설교 말미 정도에 북쪽의 왕이 누굽니까? 제가 물어볼 겁니다. 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다윗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는 왕이 지명하면 끝났습니다. 그렇죠? 막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형제가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도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딱 솔로몬 하니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우리 12장 1절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예, 분위기가 다르죠? 자,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왕이들이 즉위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왕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보겠다라고 지금 백성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절대 군주 시대에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요 150년 전만 해도 이것도 불가능했던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3000년 전의 사건인데 대단한 사건, 민주화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 솔로몬이 그 왕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르호보암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백성들이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 때 대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로보암인데, 계속 헷갈리죠?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이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해 갔습니다. 정치적인 망명을 갔습니다. 그 사람 여로보암까지 데려옵니다. 그 자리에. 아주 조직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이 정도면 백성들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요구를 합니다. 부역과 세금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요 3일 동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3일 동안. 참 중요한 결정은요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르호보암이 현명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여유를 갖는 거 참 현명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열받았을까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괘씸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마음도 삭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모습은 참 잘했다고 보는데, 자, 그 이유가 문제입니다. 3일 동안 의견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노인들에게 의견을 듣습니다. 노인들의 의견은 12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노인들은 어떤 의견을 내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의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니, 왕에게 섬기는 종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어떤 혁명적인 요구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요구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내가 너희의 종된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목숨까지 내놓아 대속물로 주려고 여기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참, 목회자도 섬긴 종된 모습으로 섬겨야 되고, 대통령도 사실은 정말 종된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시대에 맞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볼 때는 엄청난 혁명적인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아들였느냐? 아닙니다. 또 다른 요구, 다른 의견을 듣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르호보암이 참 잘했다라고 봅니다. 자, 르호보암은요, 사실은 힘의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힘의 철학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12장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게 젊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대립되죠? 자, 늙은 분들의 의견은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아니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강력한 군주의 통치로서 더 강력하게 통치해야 됩니다. 솔로몬 시대보다 더 강력한 권력으로 통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소장파와 노장파의 의견이 대립한 것입니다. 자, 물어보는 것까지는 참 잘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다음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바른 분별력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노인의 의견을 버려버립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소장파의 의견을 듣고 백성들에게 포악한 말을 합니다. 이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어? 자, 우리 다윗 왕실과는 아무 관계 없다. 자, 우리 가버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전부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처럼요, 르호보암은 듣는 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판단을 가져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판단력과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모든 능력을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분별하고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경한지 어느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이런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지도자가 첫 번째 갖춰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한 다음에는 판별하고 결단한 판단력을 가지고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분별했습니다. 그럼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때 선택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잘 선택하셔서 추진력을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통솔력을 가지고 또 협상 능력도 잘 가져서 하나로 어울려서 가야만이 그게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르호보암은 그런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 지도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르호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솔로몬의 왕이 1000명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2명만 나오도 2000명이고 3명 나오면 3000명인데 그 중에서 뽑은 게 르호보암일 텐데, 그렇죠? 가장 똑똑하다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뽑았을 텐데 참 그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한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라를 분열시키게 만들었을까? 그 원인은 솔로몬에 있다지만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것을 못 쳤을까? 참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르호보암의 자라는 환경을 한번 봤습니다. 르호보암은요 41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다고 봅니다. 정확히 따지면 한 38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40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어려서부터 보고 자란 것은 솔로몬이 군주로서 강력하게 통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죠? 40년 동안 그것만 봤습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군주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군주의 모습을, 자기 모습을 치장하고 겉만하려 하고 지혜로 얻은 부로 자신을 치장하는, 그렇게 사용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어려서부터 아주 40년 왕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 모습만 바라보고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지 못한 환경이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을 읽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는 르호보암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한 것은 자라는 환경이 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문제라고 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입니다. 아마도 암몬의 공주로서 솔로몬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자 같습니다. 우리 14장 21절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 암몬 사람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이방인 여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부모 밑에서 큰 르호보암이 보여준 모습이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참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모습인데 그걸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지금 그 남색하는 것은 아시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 이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도록 따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이방신을 섬기는 어머니 밑에서 은연중에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책을 솔로몬이 써서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잘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그 실패한 결과가 르호보암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이 중요한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르호보암이 미련한데요. 이 미련함을 참 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는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미련이 왕이 돼서도 버리지 못합니다. 왕이 된 후에도 열 지파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군대를 이제 모집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자, 남쪽 유다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도 다 온 게 아닙니다. 일부는 북쪽으로 가고 일부만 그 남유다로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는 그래도 왕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죠? 갑자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지파에 모였는데 다 온 게 아닙니다. 일부만 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10지파가 갔습니다. 유다 지파는 용맹해서 싸움을 잘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하더라도 지금 규모면이나 숫자 면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지금 애굽이 지금 신흥 왕조가 형성이 돼서 막 부강하고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막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르면 누가 와서 침략을 합니까? 남쪽이든 북쪽에 와서 침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판단하고 나서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르호보암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급하실까요?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녀를 두면 누가 힘드냐면 부모님이 힘든 것처럼 하나님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스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절대로 내 형제를 치러 올라가지 마.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북한 급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난이 앞으로 닥쳐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잘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 많은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예, 솔로몬이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모든 재산을 지금 다 빼앗겠다, 몽탕 빼앗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세운 지가 솔로몬이 통치한 지 23년 정도 되면 지금 이것을 빼앗긴 그 횟수를 따져보면 한 24, 5년 후, 그 후에 솔로몬이 그렇게 각국에서 수십 톤의 금,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모았던 많은 부들,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찬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를 더 쌓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취미로 자기 지혜로 모았던 모든 보물을요, 30년도 안 돼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지켜주지 않으니까 너무 허무하게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금 방패가요, 금으로 만든 방패를 따져보면 한 2.5kg 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IMF 했을 때 금 모은 게 한 12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금이에요. 그거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모았던 모든 재산 다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르호보암은 얼마나 아버지의 단점만을 닮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21절에 보면 아내를 18명, 첩을 60명이나 두었습니다. 아버지보다는 못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래도 넓은 땅이나 차지했죠. 지금 이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사실 강원도 많거든요. 거기에서도 또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는 남유다는 북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나라가 다스리는데 아내가 뭐 18명이나 필요하고 첩이 60명이나 필요합니까? 부모의 잘못된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잘못된 모습을 봐왔던 것이죠. 그래, 천천히 자랄게. 하품하지 마. 여기까지 들렸어. 부모를 닮아서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성공하지 아십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를 닮아갔고요, 일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 닮아갖고 실패한 사람이 누구죠? 르호보암입니다. 아버지 잘못 닮아갖고 실패한 인물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말씀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솔로몬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사용해서 르호보암과 같은 그런 자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우리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 이제부터는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은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했냐면 솔로몬이요 부역의 감독으로 세울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요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쫙 벗은 다음에 10조각으로 찢었습니다. 이게 행동 예언인데요. 그러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10지파를 네게 맡기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것이요 둘만이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무슨 뜻을 전달했는지 아주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중요하니까 11장 38절 39절 우리 11장 38절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자, 네가 말씀을 잘 따르고 그러면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으로 세워줄 거야. 그렇지만 영원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는 어떤 존재로서 지금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느냐면 복을 주느냐면 이스라엘을 채찍으로서 위한 채찍으로서 너를 사용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채찍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둘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요 11장 40절에 보면 이 둘밖에 모르는 사실이 솔로몬이 알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이 그것을 감지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발각되자 애굽으로 정치적으로 만명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뭔가 욕심이 개인적인 욕심을 잇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으면 좀 기다리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세금에 모였다.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이 이제 오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애굽에 있으면서도 준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된 자리에서 자, 북으로 올라가자. 다윗 왕고 아무 우리는 관심이 없다. 우리는 우리끼리 하자 할 때 한 명도 이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르호보암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여로보암 자꾸 이게 여로보암 르호보암 헷갈리는데 자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최대의 행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욕심은 죄를 낳습니다. 이런 욕심과 불안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낳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12장 26절에서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죄, 욕심에서 만들어진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을 수행하는데 그 세 가지 죄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악은 금송아지를 제작했습니다. 우리 12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예, 금송아지를 제작했습니다. 이것을 남쪽인 베델과 북쪽의 단에 두고 나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인데 출애굽을 이룬 신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지금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애굽의 신 아피스, 금송아지거든요. 그 아피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신과 애굽의 신, 그래서 교묘하게 혼합해서 만드는 새로운 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주 세련되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이 아피스,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제전은요, 사람들이 즐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먹고 놀고 뛰고 행복해하고 웃고 즐기는 모습이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먹고 즐기고 뛰는 거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신이 축복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즐기고 뛸 수 있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백성들이 아무런 반항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송아지가 복을 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이 무지한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을 아무나 임명했습니다. 12장 31절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요, 백성들을 거룩하게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 잘 못했죠. 그런데 지금 레위인이 아닌, 그나마 그래도 레위인이 난데 레위인이 아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을 막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지금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자체도 거룩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백성들이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함부로 세워놔서 모두 총체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죄악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죄악은요, 마음대로 절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의 모습입니다. 자, 절기를 지키다 보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 남북이 갈라진 형제들이 만나겠죠. 그럼 만나면서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갈라졌지? 시간이 지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갈라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신 거야. 그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됩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지금 여로보암이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두 백성들이 만나지 못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절기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7월 15일이 절기인데 8월 15일로 절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왕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잠깐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로보암을 세웠습니다.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것 때문에 세움을 받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길로 가도록 한 것이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2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9명이요 왕을 다스리는데 9번이 왕조가 바뀝니다. 역성혁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 또 그 신하가 또 왕을 죽이는 이런 혁명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집안이 개판인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를 갔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갔을 때 19명 왕이 하나도 쓸모가 없는 왕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기회가 있는데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회개의 기회를 여러 번 주었는데 놓쳤습니다. 자, 어느 날 유다 출신이 남조선 사람이 북조선에 올라가서 지금 예언을 합니다. 지금 그 북조선에 올라갔는데 여로보암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하는데, 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런데 그 요시아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릴 거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305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요시아 왕이 그렇게 합니다. 종교개혁 때. 이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빡 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잠을 잡아라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름이 되니까 약간 졸린 듯해서 제가 유머를 썼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저놈 잡아라 했습니다. 딱 뻗은 이렇게 잡아라 손을 뻗쳤는데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선지자한테, 무명의 선지자, 이름이 없는 선지자한테 이것 좀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것이 원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럼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선물 주려고 합니다. 감사하다고. 회개하지 않고 선물 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요, 사실은 두 번째 기회였어요. 첫 번째 기회는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쪼개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다윗처럼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잘 섬기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10조각을 쪼개서 됐는데 진짜 이루어졌죠. 북이스라엘 이루어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야 되겠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회도 잃어버리고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도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에 왔을 때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그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을 기회 주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힘든 것은 자녀가 먼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병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비야라는 그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이 났나 봅니다. 아이야 선지자한테 좀 당신이 아내한테 시킵니다. 좀 가서 이 아이가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기도를 좀 받고 와라. 그렇게 선자 얘기했습니다. 그게 14장의 내용인데요. 자, 이제 지금 아이야 선지자는 되게 늙은 나이입니다. 눈도 멀었습니다. 보지도 못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내가 혹시나 당신이 왕비로 알게 되면 제대로 예언하지 않을 거니까 평상시 사람으로 아주 평민처럼 꾸미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미고 이렇게 갔는데 집 문에 들어서자마자 이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아내한테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로보암 아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아이야 선지자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내가 흉한 예언을 할 텐데 당신의 아들은 당신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죽을 것이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신의 아들이 가장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들일 뿐일 것이요. 당신의 아들, 그 아들 아비야만 묘의 장사를 치르고 나머지들은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칼로 다 죽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아비야가 죽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기회죠. 그러면 회개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가도록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북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명의 선지자를 보내고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가, 세상 것만 쫓아난 결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는 그런 이야기를 통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지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왕은 개판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다? 그나마 조금 낫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지금 활동할 때 벌써 선지자가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이야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훌륭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결국 마음의 눈을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의 눈을 닫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까? 우리들은 여로보암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주신 확실한 은혜의 증거를 잊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떠나서 자기 계획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보존하는 여로보암과 같은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로보암과 같은 심리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한번 버려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다면 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 길로 쫓아갔다면, 비록 남북이 갈라졌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실 거라고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결국 망할 때까지 굽히지 않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미련하고 고집세면 더 이상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